네, 오늘은 피조물의 신앙 고백, 좀 더 길게 하면 피조물의 신앙 고백 또는 피조물의 신앙, 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에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찔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렇게 아쉽고 안타깝고 아찔한 느낌이라는 것이 큰 어떤 위기감, 두려움, 위기의식 이런 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되면 또 새로운 2025년도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벌써 한 해가 금방 지나갔구나. 이렇게 내년에는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2025년도 지금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같이 드릴 수 있을까요? 2026년도는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장담이 안 되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지난 7월 말에 서봉석 목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죠. 연세가 적지 않으니까 곧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나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아일랜드의 극작가가 남긴 자신의 묘비의 글을 자기가 썼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자기 묘비에 자기가 글을 썼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 묘비에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내 묘비를 볼 때마다, 내 묘소를 찾아올 때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보면. 근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조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지 마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방점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나고 보면 막상 어떤 일을 닥치고 나면 뭐라고 습관적으로 표현하냐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또는 잘못된 성과를 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가 몰라서 그런 일을 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사전에 조짐도 있었고 징조도 있었고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외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싫거든요. 내가 그거 인정하기 싫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알면서도 저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모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알아요.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를 않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는 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는데 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 살아내는 것이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의지, 잘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 또는 잘 살아내려고 하는 힘, 살아낼 수 있는 힘, 이게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지난 2024년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는 만큼 매 10분의 1이라도 잘 살아내셨는가? 20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매 방학하면 맹 하는 게 뭐였어요? 그 시간표 그리는 거잖아요. 시간표, 방학하기 전에 시간표 그리면 선생님이 맨날 뭐라고 그래. 너 이거 다 할 거냐고. 못할 걸 그려놓고는 그냥 할 거 한두 개만 정해놓고 그것만 잘해도 그게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30년이 쌓이면 엄청나게 성숙하고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할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여러분,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은 전체적으로 시편 104편 전체적인 내용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송축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산과 바다와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26절입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워야단, 유대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의,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동물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인데, 우리로 따지면 마치 이제 용이나 이무기, 기린도 상상의 동물 중에 기린이 있죠. 하여튼 그런 상상의 아프리카 기린 말고요.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워야단은 그 상상의 동물 중에 어떤 캐릭터냐면 힘이 아주 강력해요. 어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리워야단은 선한 동물이 아니고 매우 악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매우 나쁜 악마, 괴물 이런 존재가 리워야단, 영어로 레비아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리워야단을 두려워해요. 벌벌 떨어요. 바다에서 리워야단을 만날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27절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제 그런 존재들조차도 때를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주님께 먹을 것을 구하고 그걸 주시면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벌벌 떠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호흡을 싹 걷어가시면 그러면 죽어서 먼지가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섭리와 지혜를 송축하면서 더불어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어떤 물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명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복된 건 사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게 하시니 내 인생이, 피조물의 인생이 즐겁고 감사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 먼지였던 존재였고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 리워야단도 이 모양이니 아무리 대단한 인생, 아무리 엄청난 인생이라도 다르지가 않다.
인터넷에서 잠깐 뭐 스쳐가듯 본 내용인데 어떤 의사분이 평생을 신경외과 의사로 사셨대요. 은퇴하고 노년에 이분에게 파킨슨 병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맨날 환자로 이렇게 돌보던 사람들의 그 증상이 자기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발이 떨리다가, 지금도 제가 정옥분 권사님이 손이 떨린다 그러면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1년씩 지금 한 번씩 가서 신경외과 검사를 받거든요. 괜찮대요. 정상이래. 그냥 나이 들어서 근력이 빠져서 그런 거래요. 근데 이분도 나이가 들어서 처음에는 내가 근력이 빠져서 그런가 하다가 본인이 이거 아닐 텐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보니까 손발이 떨리다가 목도 꺾여지고 이제 발음도 잘 안 돼서 말도 어눌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저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증상을 발견했을 때. 내가 그렇게 돌보다가 먼저 하늘로 보내신 경험들이 많잖아요. 이걸 자기가 매일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우울하고 두렵고 슬프고 황망하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내가 신경외과 의사라고 해서 파킨슨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그걸 치료를 잘하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인생이 가진 한계예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는 돈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힘이 좋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 피조물의 한계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세 발의 피이고요. 결국은 먼지가 됩니다. 심지어 먼지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먼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되면 그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자다가 그냥 자는 김에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내가 먼지가 되어가는 거를 내가 실존적으로 경험하지 않게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오죽하면 천하의 다윗 왕도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되지 않는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길을 갔고 나도 그 길로 이제 가게 되었다. 모든 피조물은 능력이든 시간이든 한계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우리 중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내가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프지 않을 것도 아니고 다 그렇지 뭐 다 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중에는 이제 내가 살 날이 며칠까지는 아니지만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 중에는 입던 옷들 다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돌아가실 때가 멀은 것 같은데 옷도 정리하고 사진도 뭐 다 버리시고.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사진 이제 안 찍는다고. 늙어서 자기 모습을 보기가 싫다고. 옛날 젊을 때 모습 사진만 가지고. 그게 다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래, 난 한계가 있어. 시간적으로든 능력으로든 한계가 있고 뭐 꺾였어. 이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면 아는 대로 살아야 그래야 제대로 아는 거다. 머리로 알고 사는 건 그냥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식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아는 것, 그래서 삶으로 올려드리는
피조물의 믿음의 고백을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다. 라고 하는 고백은 삶으로 어떻게 드리냐? 첫 번째는 겸손합니다. 겸손함.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좀 겸손하셨습니까? 내년에는 더욱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뭐 열심히 사셨죠. 가끔 성도님들이 생활전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어려우시죠. 제가 성도님들 보면 성도님들이 훨씬 최소 두세 배는 더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여기 부부제가가 가까우니까 자주 가서 이렇게 노닥거려요. 쉬러 가요. 가서 여기 교회에 있다가 바람 쐬러 가요. 가면 막 1시간씩도 있고 그래요. 쓸데없이 가서 막 뭐라 그러죠 이거? 잡담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처음에는 부부제과 이러니까 뭐 그냥 빵이나 과자나 커피, 음료 이런 거 만들어서 그냥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이렇게 1시간씩 그냥 잠깐씩 보면 모를 텐데 1시간씩 있으면서 보니까요. 이게 노동력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동자들 하루 평균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쯤 돼요? 기준이 8시간이잖아요. 잔업하면 2시간 더 할 수 있잖아요. 훨씬 많아요. 노동력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주 했던 말이 좀 쉬엄쉬엄 하라고. 왜 계속 그렇게 꼼지락 계속 일을 하냐고. 제 딸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를 합니다. 어제도 밤 10시까지 뭐 어디서 뭐 하냐 그러면 어디 알바해 뭐 아르바이트를 하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개를 해요. 밤새 새벽 춤 연습도 하고요. 그래야 겨우겨우 생활비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겨울이 되면 종종 듣는 인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뭐 그런 인사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깥에서 한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춥겠어요. 저는 실내에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한대에 있는 분들 생각하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한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세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 거지만 열심히 살아가면서 종종 갖게 되는 착각이 뭐예요? 내가 그래서 얻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성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건 그나마 나아요.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고 당연한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따지고 보면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때를 따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이다. 본문 29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피조물의 겸손함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때때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세. 내가 이걸 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겸손히 간구하는 그 자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때때로 두려워하는, 주님께서 낯을 거두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호흡을 거두시면 나는 먼지가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제가 지금 꾹 참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 이런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지. 여러분 세상에는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누군가에게로부터 주어진 것들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면 한 손에 망하고 한순간에 먼지가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내 삶 속에서 겸손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어느 전도사님 아는 분의 아는 분 이야기,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는 아니고 아는 분이 전해주는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 젊은 전도사님이 미국의 어느 큰 한인교회의 전도사님으로 부교역자로 부임을 했답니다. 갑자기 급하게 부임을 하느라 사택이 마련이 되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미국 이렇게 거기는 사택도 주로 이제 그 목회자 자신이 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거나 거기에서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택이 없으니까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급하게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니까 교회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 한 켠을, 차고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를 좀 잘 개조를 해서, 급하게 개조를 해서 거기를 이제 거처로 삼기로 했답니다. 아직 미혼이고 뭐 혼자 사니까 젊으니까 그럭저럭 이렇게 하면 거처를 삼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처를 삼으려고 그 인테리어 이런 거 공사들을 좀 이렇게 하고 뭐 대충 한 모양이죠. 그랬을 때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갈 때,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살피시더니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곳에 모셔서 어떻게 창고 같은 곳에, 창고에 모셔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뭐라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지낼만 하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데요 뭐.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장로님이 오셨대요. 다른 장로님이 쭉 살펴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네. 전도사님이 방금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오신 장로님은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고 계시면서 조금의 불편함도 힘들어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신은 풍요롭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편함도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큰 상처를 받았다, 황망했다. 단지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죄송하지만,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피조물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기도할 때만 그 겸손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그 겸손함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결국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를 불러들이면, 그 생명을 거두어가면 뭐라고 하겠냐? 그 많은 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때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대수롭지 않게 행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거 다 누가 들으세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2025년도에는 더욱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 기도로 시작하세요. 내가 늘 하는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총을 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늘 하는 일이에요. 그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습관적으로 보일지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거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하나님, 이거 거두어 가시면 너무 뻔히 내 것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뻔히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신경외과 의사가 자기에게서 파킨슨이 나타날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이라도 얼굴을 돌리실까 두려워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피조물이 가져야 될 삶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예, 저 안에서 아멘 하네요. 예, 내년에는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의 삶에서 지금 삶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의 자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은, 광야를 지나는 그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지름길도 있었는데 지름길도 아니었고, 보통 그 길을 지나가는 왕의 대로라고 아주 큰 길은 아니고 이렇게 길이 있거든요. 옛날에 뭐 우리 저기 중국하고 저 유럽하고 이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실크로드, 뭐 초원의 길, 사막의 길, 뭐 이렇게 뭐 무슨 차마 고도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길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도 아니고 아주 빙빙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이게 무슨 요즘처럼 무슨 고속도로 대신 국도로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광야잖아요. 광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지나가는 그 광야길은 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렇고 그 광야길은 종종 우리 인생길의 비유가 됩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동양에서도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고해라고 표현하죠. 고해. 고통의 바다다. 광야나 바다나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삶의 자리 자체가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게 얼마나 늘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그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제 유대교, 뭐 기독교, 이런 이슬람교 이런 거 사막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발생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굉장히 피폐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불교, 힌두교 이런 거는요, 이 정글 따뜻한 곳에서 생겨난 종교예요. 그래서 좀 달라요, 정서가. 일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글이 덥긴 하지만 곳곳에 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짐승 잡아먹을 짐승도 있고 그렇잖아요. 불교, 동양 종교, 뭐 물론 유대교도 동양이지만 유대도 동양이지만 어쨌거나 사막 종교하고 이 달라요. 정서가, 기본적인 정서가 달라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기본 교리가 사성제인데 그 사성제가 뭐냐면 고집멸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통,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래요. 기본적인 불교에서도. 고통은 집착에서 유래하고 집착을 멸하면 도통한다. 뭐 이런 거예요. 고집멸도. 불교에서도요. 인생의 기본값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늘 삶이 고통스러운 거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인생을 생로병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고통이래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즐거우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거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가운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생로병사 다 고통스럽고 인생의 기본값이 고통이고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있고 그 사막의 광야를 막 그 햇볕 따갑고 죽을 것 같은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게 그게 인생길인데 그게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지날 때 막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웃어요? 그런데요, 광야길을 걸었던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짜증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에요. 우리를 왜 이쪽으로 불러가지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징계를 받아요. 짧게 지나갈 수 있는, 그나마 빙 돌아갔어도 짧게 지나갈 수 있었던 광야길을 40년이나 걸려서 더 그 고통의 세월이 더 길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어서 불평하고 힘들면 짜증도 나고 힘들어서 화도 내고 힘들어서 원망했는데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도닥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성경을 너무 여러분 참 좋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40년의 광야 세월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지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징계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세대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세계관, 신앙관, 가치관 이게 완전히 개조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 아버지 때문에, 다 당신 때문에 배우자 여기 뭐 하고 다 그러잖아요. 정치권도 똑같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다 똑같잖아요. 서로 내란범이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서로 너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지옥 같아.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내 신앙을 잘 지켜가지고 잘 견디고 버텨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고통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결이 달라요. 아주 중요한 요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통받는 고해, 그 힘든 사막 광야길을 지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좋은 것들이 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좋은 것,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토브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착하다, 선하다, 저 사람 참 착해, 선해, 저 사람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좋아, 굿, 좋아 라고 할 때 토브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전 우리 돌아가신 엄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엄마가 옆에 계시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끔 잔소리를 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좋은 자연도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공기도 좋고 때로는 바람도 좋고
날씨도 좋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고요. 좋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더불어서 이것을 내게 보내주신 분,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늘 평온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베푸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순간 기뻐하죠. 순간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순간 기뻐하죠. 그런데 금세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은총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건으로만 보는 거예요.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좀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고해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가운데 평온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4년도 주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들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고 얼마나 만족하면서 사셨습니까?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베푸실 텐데 더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함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걸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걸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아까 유리가 예배 전에 어디 이제 자기 시선에, 키가 작으니까 자기 시선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보다가 저기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봤어요. 상자를 하나 보고는 거기 빨간색 이렇게 뭐가 보이니까 제 손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끌고 가가지고는 목사님 그래 끌고 가가지고 저건 뭐예요? 그래서 혹시 저거 장난감 통이에요? 저거 연장통이야. 연장통이 뭐예요? 망치 같은 거 들어있어. 실망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정말 장난감이 하나 발견돼서 장난감을 줬어요. 그러면 애가 너무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안 해도 내가 뭔가를 줬을 때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만으로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그걸 베푸신 분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오. 2025년도 만족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한계투성이입니다. 시편 104편 기자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그 한계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뱉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 채워진 은총을 잘 누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찾아온다.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실 것인가?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피조물이 드려야 할 복되고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다. 삶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